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것이 아직 못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아직 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혼자 앉았다가 시적시적 웃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했잖아요. 정말 예수가 좋아야 돼.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오래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를 흘리며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헐벗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기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8년 스탠리 존스 목사는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목사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목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존스 목사는 24시간 후에 감독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부르심은 선교사라고 선언하고 인도로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간디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도 선교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7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오른손이 마비되어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는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시편 71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고 힘이 없고 병이 들었을 때, 아니 우리가 가난해질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딸과 사일은 그가 걷기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의료진들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1km를 걸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각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스탠리 목사님께서 평생도록 붙잡고 살았던 성결 구절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마지막이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질병이 죄에서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심령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5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사람이 쉽게 늙어버립니다. 또 쉽게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 보이지도 않고 병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산 아래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고치기 위해 몹시 소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그 권세를 통하여 마귀를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적에 귀신이 거품을 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광경을 볼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주위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귀를 내쫓을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쌀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엄청난 기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겨자씨만큼이라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쫓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만 되면 맨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저가 그때는 안수집사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거에 그냥 명사수가 되는 것처럼 소문이 나가지고 금요일 날만 되면 뭐 철야가 아니고 마치 새벽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는 것도 보고, 그런 사역을 제가 안수집사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꾸중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과 믿음이 없음을 책망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소년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른 이단 종교에는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까? 하자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능력입니까? 기적입니까? 희망입니까? 아니면 낙들이 교리입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단 종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셨습니까? 11조를 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가난하게 살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서 11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믿음으로 탑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비행기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차 타고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운전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불안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부모에게 단호한 태도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모는 다급하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자식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모는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부족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부모처럼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둘째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게 믿음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소망이고 믿음은 용기를 주며 믿음은 승리를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얼마나 은혜 시대입니까? 교회에서는 말씀 공부하고 기도로 무장하자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에만 정신을 다 쏟지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적인 것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그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 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매뉴얼 북을 읽잖아요. 그것을 안 보고 대략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하는가 빠지게 되고 잘못되고 안 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매뉴얼 북을 열어보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따집니다. 인생의 우리의 매뉴얼 북이 바로 이겁니다. How to make a living, How to make your happiness. 인생의 모든 열쇠, 해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걸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인생을 무식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인생의 삶의 가치관도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면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 망각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믿음을 굳게 할 때 비로소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 한참 잘 될 때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들이 그때 그 수준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짭니다. 근데 인생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눈이 오고 춥고 인생의 냉기가 흐르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 인생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건강한데 어딘들 간들 내가 먹고 살지를 못하겠느냐. 그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흐려지고 어지럽고, 그리고 병원에 가다 보면 상상도 못한 병명으로 인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안 변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내 주위에서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자식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자식을 그렇게 공들여서 평생 키웠더니 자식의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참노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걸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이 40대 혈기가 왕성하고 문벌도 좋고 권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병원에 와야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옆에 붙여가지고 평생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돌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윗 왕도 다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변화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인간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런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직과 악한 마음과 오기와 시기와 질투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려면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믿음을 다루면 안 됩니다. 확실한 믿음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불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혼돈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교회에서 하는 말씀과 공부와 예배 때 여러분을 자꾸 초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간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 귀신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그 마음에 조그마한 상처 하나가 받고 그러면 사람이 막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의가 살아있고 그것이 잠시 감춰져서 눌러져 있다가 어느 때 마귀의 유혹에서 이거 막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주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고 평생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들이 뻥뻥뻥뻥 터지게 되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도 너무나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거고,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상처 주게 되고, 주위에 예수 믿는 우리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려면은 확실한 말씀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기적과 능력을 보이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핵폭탄으로도 안 됩니다. 레이저 무기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심장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의의는 없는 겁니다. 그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세 번째,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분열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오직 믿음.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얼마나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뭘로? 믿음의 방패로.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이걸로 어떻게 내 몸을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내 꼴을 보면 난도 아닌 것 같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말 잘할 때만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이상한 거 삐딱하면 여러분 호적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떼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질병을 고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간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질병을 다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곧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능력과 은사를 모든 믿는 자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귀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님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같이 이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기둥으로 세우셨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야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능력은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고 말합니다. 허탄한 얘기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536장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찬양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